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셔서 사역 중에 계셔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니라.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국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인류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웅들이 역사의 무대에 주연 맡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영웅 아닌 이 대중들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가치는 비록 영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옳게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면 그 삶이 바로 영웅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영웅이란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그 교훈을 배움의 계기로 오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게 있죠.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을 일어서 있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가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 중에 왜 11별이라고 했을까? 야곱의 자손 그 자녀들이었던 요셉 그리고 형제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뺀 11별인 거죠. 참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의 가정은 시기와 편애로 얼룩진 그 가정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은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꿈까지 겹쳐가지고요. 요셉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겪지만 그 어려움이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젊었을 때 누구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환상적이지만 이상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굉장한 꿈을 갖고 있다 해도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 꿈이 실현될 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 요소들과 우리는 필연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인생을 챕터 1, 2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챕터 1, 그 1장에서는 형제들의 난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이 부모님의 편애와 남다른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완전히 죽여버릴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넣자는 맏형의 이런 제안으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그 형제들이 뭘 했냐는 그 현장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비극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2에 들어가면서 일터의 난, 세상에 나가면 정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냥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의 일상이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바로 왕이 정말 친위대장이라는 게 경비대장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얘기하면 시큐리티 중에서 최고죠. 그런 가정이죠.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훈남이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예.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온 결과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의 아내를 얼마나 극진하게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옥중에서 간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간수는 모든 그 감옥 안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의 두 장관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감금되게 된 거예요. 이 두 장관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특히 술 맡은 장관, 왕들은 그 술을 점검하고 맛있는지 독이 들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던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감옥에서 좀 빼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신당하게 되어서 2년간을 옥중에서 더욱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꿈 해몽자,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될 때야 그 술 맡은 그 장관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추천을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일리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을 누리게 된다는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술 장관이 나갔을 때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아마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17세의 꿈 사건으로 시작한 요셉, 어려움에 처한 그의 삶은 우연의 일치인지 계속 일련의 이 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신앙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신앙이 뭐냐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지 분노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익숙한 만큼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를 들면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브랜드 네임을 혼자 입었어요. 형제들 가운데. 거기다 17살의 형들 그리고 해와 달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희한한 꿈을 꾸게 되고 가뜩이나 미웠던 동생이 꿈까지 재수 없는 꿈을 꾸게 되자 그 미움이 극에 달하게 돼가지고 기어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성실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 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서 극적으로 어느 날 드라마틱하게 총리가 됐다는 것이 간략한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웅 스토리이지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온 대부분의 설교들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라는 해석을 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셉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꿈을 꾸었어도 갖은 고난을 겪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것일까? 결과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가 당한 시험에도 믿음을 지킨 것과 또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였더라, 우리식으로 해석해 버린 것이 아닌지.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인내심이 훌륭했다, 고통 속에서도 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성경은 요셉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꿈을 붙잡고 있어서 성공했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해를 불러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9장인데 우리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하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거기다 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모든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는 또한 2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는 요셉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보상은커녕 감옥에 가게 되죠. 또 현실은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비록 환경은 어려웠지만 내적 평화가 있었겠지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꿈을 주셨으면 즉시 17세 최연소 소년이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처음부터 보내셔야지 그게 진짜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다 그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단련될 때까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발이 착고에 차였다라는 것은, 그 착고는 뭐냐면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로 만든 족쇄였습니다. 족쇄에 묶여 있었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그러는데 그의 몸이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 혼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 그 혼, 직역하면 혼이, 그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그가 어떤 상태이었는가를 설명한 건데, 말하자면 현실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냐, 뇌세포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혼이 완전히 탈탈 털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짤라프이라는 단어인데요, 불순물을 제거하다, 찌꺼기를 걸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주 뜨거운 불에 의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수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특히 solid gold, 정금 좋아하시죠? 정금을 만들 때 바로 이 짤라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련을 통해서 그 존재의 원래 목적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단련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아와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결코 다듬어질 수 없는 우리의 자아. 그런데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단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 단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놀랄 때도 있을 것이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갈등,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계속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인내했던 의지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17살에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은 본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이런 꿈 꿔야지 하고 꿀 수가 있습니까? 못 꾸죠. 어떤 날은 황당무계한 꿈도 꾸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꿈을 꿨는데 요셉 생각에도 그 꿈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개꿈인 줄 알고 형들 앞에서 부모님에게 웃자고 말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가 겪는 이 고난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야망이 있었다면 그는 그 꿈 이야기를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이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그의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셉의 문제만일까요? 요셉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 효과도 없어 보이고 어려움만 생기는 것 같아서 절망과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야말로 넋이 빠지게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여기서 혼이 빠지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어떠한 사건과 충격이나 슬픔으로 정신줄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는 멍 때린다는 거죠. 영어로는 zone out, space out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밖에는 견뎌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래서 이랬나, 내가 저래서 이랬나, 우리 애가 이래서 이랬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살아낸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렇게 멋있는 꿈을 주셨냐는 거예요. 어려서 꾼 꿈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요셉, 너의 인생은 바로 내가 인도한다라는, 즉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때부터 준비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뼈가 떨리도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길을 걷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았다니까요. 이 일들이 전부 요셉의 잘잘못과 혹은 요셉의 소원과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전은 언제 필요할까요? 솔직히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뭐 필요한 게 없어. 그럴 때는 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꿈이 내가 있었나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죽을 만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꿈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요, 누가 그 발에 족쇄를 채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채웠다는 거죠. 누가 그 영혼을 쇠사슬에 묶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요셉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과 복주시려는 이 작정, 이 계획이 언제까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그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고통스러울 그 당시에는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급기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오늘 이 현실,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 배심감, 또 고난과 분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최종 목적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 이 야망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도 그래, 맞아, 우리 요셉같이 하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요셉처럼 할 수 없다가 아닙니까? 성경은 요셉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가 얼마나 의지의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어가 되면요, 요셉에게서 우리는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세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문제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참으라 그러는 소리만큼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참을지 모릅니까? 지금 정말 죽도록 참고 있는데 참으십시오. 그 말이 결코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됩니다. 또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 말처럼 참 기운 빠지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요점은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조건들, 허덕이기에 숨이 가쁘고
절망으로 내일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장애물조차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전혀 요셉이 얼마나 영웅인가를 조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전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도 내 형편을 이해할 수 없어. 나에게는 내일이 안 보여. 남은 건 절망뿐이야. 혹시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요셉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쇠사슬이 여러분을 묶은 것처럼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요,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의 문제에, 나의 사건에, 나의 고통 중에 가장 중심에 서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Stand before me. 내 앞에 바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 계신 게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젊은이들 말로 찐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을 토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나에게 과연 관심이나 있으신가? 내 인생을 지켜보고는 계신 건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잠시 우리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필요조차 없는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물러서야 했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비난과 비판, 이 공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했습니까? 쏟아지는 이 비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화살처럼 느껴지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탈탈 털리는 듯한 그 뜬소문, 해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 말들, 마치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모든 생각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해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현실 도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거친 파도 속에 가라앉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1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흘러가는 인본주의,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다,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죽은 물고기는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가운데, 세상 인본주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감정적인 상처, 똑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 문제는 현재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가장 먼저 듣고요, 내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악의 공격에 쉽게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당신께서 가까이 가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즉 고통은 정말 필요 없어서 빨리 내가 이것을 정말 치워버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노예로 팔리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이 상실의 시련을 겪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그럼 과연 지켰냐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이 영성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도 나는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적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특별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도전, 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단련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인성이 우리가 보면 정말 그저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단련된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여러분이 겪는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대여섯 명이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토픽이 나오죠. 근데 들은 말 중에 나한테 딱 걸리는 게 있어. 근데 그 상대방은 결코 이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적인 상처의 근원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 속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저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한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쉽게 불쾌감과 상처를 받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인정받지 못하면 감정적인 상처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적 상처에 대한 방패로 겸손을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냐면 내가 네네네네 그냥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 그러나 결코 약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 비판을 비록 들어도 위축되지 않고요, 칭찬을 들어도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물질적인 성취도,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감정이나 생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성취, 뭐 사회적인 지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비판, 심지어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짓누를 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또 진실과 거짓,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비판이 개인적인 공격인지 의도를 분별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불필요한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뭐 큰 일도 그렇지만 너무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파르르 화가 나고요, 파르르 감정이 상했다가 또 무슨 일이면 또 확 또 곰방 풀렸다가 막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을 되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되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지, 여러분은 인간이지 소가 아니잖아요. 소는 되새김질해서 뭐 생명을 연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되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 뭐 어려서 뭐 겪었던 그러한 일들, 뭐 결혼해서도 결혼 초에 뭐 의견이 분분해서 싸워왔던 그런 기억이 계속 무슨 일이 있으면 되새김질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뭐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통은 단지 형벌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닥칠 때,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그 모드로 가기 쉽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중요하고 인간 본성의 일부지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근데 수용은 체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한테 지금 정말 부모님한테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수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디벨롭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바꿀 수 있도록 견딜 힘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 자신하고 똑같다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집착하거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거짓된 생각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에 또 옆 사람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누가 말한 그 말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의되어지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고 생각을 선택하고 마음이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말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먹이를 계속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그러면서 생각을 뭉게의 구름처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내면의 대화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옆에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미워 보이고요, 옛날에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게 되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정말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 나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목소리를 격려의 목소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차를 타고 그냥 편안하게 막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으로 쉥, 그럴 필요도 없는데 쉥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뭐 찬양하면서 오다가도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예? 성질이 확 올라와서 여기서 그냥 막 190은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화장실이 급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인가 봐.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고 건강한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애가 자기가 만들어 온 그런 결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라는 것을 창세기 45장에 가서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형도 아니고 노예로 판 간수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감사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계신 것은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너무나도 크고 깊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그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오늘 현실은 너무나 피폐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끊임없는 끊임이 없는 영원한 사랑,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loving kindness, 그 특별한 애정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간도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아들을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미새가 마치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영웅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억울한 일 가운데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웅으로 recognize, 인정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인생에 힘든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결국은 끝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헌신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